갑자기 호흡이 안 돼서 병원에 급하게 실려가셨다가 오늘 이렇게 부활하셔서 참석을 하셨네요. 그 경계까지, 삶과 죽음의 그냥 경계까지 갔다가 하나님께서 또 크게 은혜를 주셔서 심장 시술 잘 받으시고 오늘 이렇게 멀쩡하게 찬양까지 하실 수 있는 거 하나님의 큰 은혜인 줄로 우리 교회 연약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많이 기도하시고 또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목적 한번 건강하시라고 크게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6월 22일 넷째 주, 6월은 다섯째 주까지 있는데 6월 22일 넷째 주에 오후 예배 특별히 특별한 그 예배로 드릴 계획입니다. 간증 예배 6.25 상기일을 앞두고 특별히 군선교에 헌신하는 그런 분들, 군선교에 헌신한 장교들, 장군들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그 중에 한 분 초대를 해서 우리 교회 초대를 해서 간증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군선교 현장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고 또 기독교 장교들이 독실한 기독교 장교들이 어떻게 병사들을 섬기고 있는지 그 일에 사명을 갖고 평생을 군생을 하신 제가 양양의 8군단의 군중 참모로 사역을 할 때 그때 이분이 막 별 하나를 달고 그곳에 참모장으로 오셨어요. 저는 소령계급장을 단 군중 참모였고 이분은 막 진급을 해서 별 하나를 달고 참모장으로 오셨는데 장로님이십니다. 아주 정말 신앙이 독실하신 강원도에 있을 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 바쁜 군생활 중에서도 늘 새벽재단을 목사와 함께 지켰던 그런 분인데 이분은 사실 8군단에 올 때 굉장히 내적으로 울적한 기분으로 왔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8군단의 그 변방의 그곳까지 올 그런 생각, 그런 예상을 전혀 못했어요. 이분이 늘 생도 시절부터 소위를 인관해서 늘 간절한 소망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 있었는데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별을 하나 달면은 그 자리 가고 싶은 자리가 하나 딱 있었습니다. 다른 거 다 관심이 없고 진급, 승진 이런 거 관심이 없고 딱 하나 가고 싶은 자리가 있었어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은 육군사관학교 생도대장이라는 보직이 있습니다. 이 자리가 이제 별 하나가 가는 자리인데 이 자리 그 자리 하나님 제가 다른 거는 몰라도 그 자리에 한번 보직 시켜달라는 기도 장군이 되고 싶은 생각이 딱 그 자리 가기 위해서 별을 달아야 그 자리를 갈 수 있으니까 근데 진급은 됐는데 장군은 달았는데 뜻밖에도 저 강원도 변방 8군단 군종 참모로 오시게 된 거예요. 그게 저는 좋았죠. 장로님이 열심히 있는 분이 오시니까 제 입장에서는 너무나 좋았는데 이분은 나중에 얘기하는데 자기는 그때 굉장히 좀 의아스러웠대요. 왜냐하면 20년 넘게 그 자리를 놓고 기도를 했는데 근데 이분이 왜 그 자리를 이렇게 사모했냐면 생도들 전도하기 위해서. 육군사관학교는 여러분 잘 모르고 계시겠지만은 육군사관학교는 학교장이 있지만은 사실은 생도들에게 가장 영향을 미치는 생도들의 교육 훈련과 또 내무생활, 생도들 선발과 인관 그 모든 것 평가를 주는 모든 일에 다 그것을 지휘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생도대장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자신의 생도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그래서 자신이 그 자리에 가면은 생도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교회로 자연스럽게 인도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고 싶어서 그 열망을 그렇게 삼아 갖고 열망을 갖고 오랫동안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진급은 시켜주셨는데 뜻밖에도 그 자리에는 다른 사람이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진급을 했으면서도 그렇게 크게 기뻐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와서 근무를 하셨는데 나중에 이제 이분이 어느 날 뜻하지 않게
국방부 장관 비서실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최 1년도 되지 않은 이분한테 국방부 비서실장으로, 국방부 장관 비서실장으로 오라는 그런 전화입니다. 사실 전방의 군단장에서 국방부 장관 비서실장으로 가는 건 영전입니다. 영전이에요. 그건 노열 로드입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에 가면은 다음 진급은 맡하는 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군들 진급의 마지막 사실은 결정권자가 국방장관이나 다름이 없는데 그 비서실장으로 가면 다음 보직이나 다음 진급은 어렵지가 않은 거 누구나 다 알기 때문에 너도 나도 그 자리에 가고 싶어하는 그런 자리, 갈 수만 있으면 가고 싶어하는 그런 자리인데 뜻밖에도 이분은 그 제의를 받고 정중하게 사양을 했어요. 왜 사양을 했냐? 아직도 그 미련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미련. 거기 가면은 그 생도대장으로 갈 수 있는 길은 더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양을 했어요. 그래서 더 한 번, 마지막 한 번 더 기회를 보기 위해서 이분이 사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비서실장 제의가 며칠 전에 왔는데 제가 거절을 했고 아직도 제가 생도대장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그곳에 갈 열망을 갖고 있는데 목사님 저하고 함께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그걸 넘어갔어요. 그냥. 근데 그 다음에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갑자기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서 국방 개혁이 이제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개혁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 조직이 구성이 됐는데 그 육군사관학교 생도대장 그 분이 거기 국방개혁위원회 실무자로 발탁이 된 거예요. 생도대장이 갑자기 공석이 돼버린 겁니다. 보직을 다 채우기도 전에. 그러니까 또 생도대장이 누군가는 또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뜻밖에도 국방부에서 이 사람 저 사람 여러 대상들 놓고 논의하다가 딱 이분으로 전 찍은 거예요. 이 사람이, 이 김 장군이 그 자리에 적격이다. 생각을 해서 보직 시기도 아닌데, 보직 순환이 되는 그런 시기도 아닌데 중간에 그냥 하나님께서 낚아채 가듯이 이분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하고 사모하던 생도대장으로 결국은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취임식이 끝나고 어느 날 가서 그분이 이렇게 기대하는 자리에 간 모습을 보았는데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고 정말 생도들을 어떻게 주님 앞으로 인도할까, 어떻게 더 교회로 안내해서 저들이 앞으로 소대장이 되면 병사들에게 직접적인 그런 영향을 주는 초급장교들인데 어떻게 하면 저들을 신앙으로 무장시켜서 소대를 변화시키는 그런 기독 장교들로 세울까를 고민하면서 그렇게 열망을 가지고 준비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에게는 진급이 관심이 별로 없어요. 승진하는 것. 이분에게는 자신의 관심이 뭐냐면은 이분에게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 자신은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사명자로 장교가 되게 하셨고 또 장군이 되게 하셨다. 그 생각으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군생활을 하시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분이 그렇게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육군단장 또 항공작전사령관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사실은 사성장군을 별 앞에 놓고 있었는데, 바로 앞에 놓고 있었는데 2010년 우리가 잘 아는 3월 26일에 백령도 인근에서 그 천안함 폭침이 있었을 때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합참의 작전본부장으로 있었던 이분이 그 모든 책임을 지고 전역을 했는데, 전역을 하고 나서도 보통 전역을 하면 이제 군복을 벗었으니까 민간교회로, 일반 자기 아파트가 있는 주거지 가까운 교회로 이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그래도 전역을 하고 나서도 육군사관학교 거기까지 출석을 하면서 생도들을 섬기고 또 생도들에게 세례 주는 일을 주관하면서 그렇게 10년 이상을 섬기다가 얼마 전에 이제 일반교회로 갔어요. 집 근처에.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정말 좁은 길을 택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장교들은 다 넓은 길로 가지 않습니까? 승진을 위해서, 진급을 위해서 군생활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넓은 길이 아니라 찾는 사람이 적은 사명을 따라 사는
그런 군 생활을 하신 분, 6.25를 앞두고 우리가 그런 분 한번 초대해서 간증을 들으면 좋겠다 해서 초대를 했는데 기꺼이 또 오시겠다고 그렇게 해서 6월 넷째 주 오후 예배 여러분들 다른 계획 잡지 마시고 정말 이분은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분이에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분 같은 그런 간증이 뭐 수도 없이 많아요. 수도 없이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어떻게 도우셨고 술 한 방울 마시지 않는데도 어떻게 지금까지 군 생활을 이렇게 감당할 수 있었는지 그 자신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것을 간증할 수 있는 그런 분인데 여러분들 기억하셨다가 오늘 이 시간에도 정말 예수님 말씀 따라서 좁은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그런 사명자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야곱이 애굽의 2인자가 되어 있는 아들 요셉의 초청을 받고 애굽 이민을 결정하게 됩니다. 애굽으로 그 가족 70명, 아들과 손자들, 며느리들 다 이끌고 70명을 인솔해서 애굽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마지막 브엘세바에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애굽의 이주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하고 나서 그러나 그에게는 한 가지 고민이 남아 있었어요. 야곱에게는 한 가지 해결해야 되는 고민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였냐면은 그러면 애굽에 어디서 살 거냐는 거예요. 애굽은 뭐 조그만 도시국가가 아니고 그 당시에 대제국이었는데 그 넓은 땅덩어리 애굽에서 어디에서 거주할 거냐는 그 문제, 그것이 야곱에게는 마지막 풀어야 될 과제였습니다. 여러분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아들이 애굽에서 총리가 됐어요. 총리가 2인자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야곱이 가야 할 길은 상식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가 선택하는 그 선택지는 사람들의 상식대로라면 벌써 답이 나와 있어요. 그것은 어디예요? 애굽의 도성, 애굽의 수도, 고대 애굽 제국의 수도였던 그런 곳들, 뭐 멤피스라든지 룩소르라든지 기자지구라든지. 그런데 여러분 요즘도 애굽에 가보세요. 그 기자지구에 여러분 세계 7대 불가사의한 건축물 가운데 2개가 애굽에 있지 않습니까? 그 거대한 피라미드와 또 스핑크스. 그 앞에 서면 압도당합니다. 그야말로 어떻게 저런 거대한 돌들을 여기까지 옮겨오고 저렇게 정교하게 쌓아 올렸을까? 정말 미스테리한 일이에요. 미스테리해. 또 그 룩소르 같은 데 가보세요. 그곳에 그 수많은 건축물들, 정말 하늘에 닿을 것 같은 그런 기둥들, 오벨리스크, 그 유명한 오벨리스크, 그게 애굽의 그 룩소르에 있어요. 그 하나 프랑스 사람들이 탐내서 어떻게 실어가가지고 저 프랑스 그 광장 한복판에 세워놓지 않았습니까? 마치 그 자기네 것처럼. 근데 그러한 그 기원전 벌써 수천 년 전에 애굽 사람들은 그 애굽 제국이 얼마나 강성한 번영과 풍요를 누리는 제국이었냐면 그런 건축물들은 뭐 지금도 압도돼요. 그 앞에 가면. 지금도 오히려 이 21세기 문명의 세대에 사는 우리가 초라하게 느껴질 만큼 그냥 감탄밖에, 입이 쩍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룩소르 신전과 그 카르나 신전까지의 그 2km, 신전과 신전을 연결하는 그 대로가 있는데 거기 보면 그 양쪽에 그 스핑크스 에비뉴라고, 스핑크스가 수천 개가 그냥 2km에 쫙 양렬로 서 있어. 그 형언할 수 없는 그런 규모. 그러니까 그런 피라미드 같은 거는 기원전 벌써 2600년 전 그 이전에 세워진 것으로 그렇게 연대 계산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것이 14세기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야곱 시대에 이미 그러한 건축물들을 짓기 시작했다는 얘기이고, 야곱 시대 때 그 애굽이 얼마나 엄청난
그런 성공과 번영을 누렸는지를 우리가 조금은 상상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세계 고대 문명 4대 발상지가 어디예요? 그 중에 하나가 나일강유역이잖아요. 애굽의 이집트의 나일강유역. 인류 문명의 발상지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야곱이 가서 살 수 있는 그곳은 모든 사람이 가서 살고 싶어하는 그것이 바로 애굽입니다. 애굽의 토성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오늘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우리가 마음만 정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살고 싶은 곳에 살 수 있는 집을 주고 땅을 주고 그곳에 기회를 주겠다고 하면 여러분 어디로 달려가시겠습니까? 물론 어떤 분은 분당이 최고다 해서 분당을 안 떠날 분들도 있을 거예요. 뭐 분당도 대한민국에 잘 살기 좋은 열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데니까 그렇게 이곳에 살겠다고 고집을 피우실 분도 계시겠지만 어떤 분들은 달려갈 곳이 있을 거예요. 어디로? 강남으로, 서초로, 강남구로. 여러분, 강남구 왜 그곳이 그렇게 집값과 땅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습니까? 그곳에 아파트가 금벽들로 지었습니까? 그곳에 땅을 파면 금이 나옵니까? 아니면 그곳에 자연환경이 우리나라에서 최고입니까? 자연환경을 따지면 분당이 훨씬 압도적으로 낫죠. 이곳에 사는 것이. 그곳에 살면 좋은 사람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가려고 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곳에 그렇게 모든 것이 다른 데와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고공행진을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그곳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수요는 폭발하는 거예요. 수요가. 공급은, 그곳의 땅은, 아파트는 제한되어 있는데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걸로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것 아니에요. 그게 상식. 사람들은 다 주류 사회로 들어가기 위해서, 주류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몸부림을 쳐요. 경쟁하고. 그렇다고 하면은 야곱도 그가 세상의 풍속과 세상의 유행을 따라서 상식을 따라서 결정하면은 그에겐 충분히 자신이 원하면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들 요셉이 애굽의 2인자가 되어 있습니다. 2인자가. 야곱이 그것을 못해줄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가야 할 곳은 정해져 있어요. 그 화려했던 고대 애굽의 도성 멤피스 같은 곳이나 룩소르 같은 곳. 그곳에 가서 애굽 사람들이 누리는 번영과 풍요를 누리면서 그곳에서 멋지게 살아가는 꿈을 꿀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야곱이 선택한 야곱의 답안지를 보면은 룩소르나 멤피스나 기자지구 같은 그런 데가 아니었어요. 뜻밖에도 변방의 땅을 그가 선택합니다. 먼저 선택해요, 자신이. 그리고 유다를 보내서 내가 이곳으로 가겠다. 내가 너 있는 곳, 내가 거하는 그 도성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센 땅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고는 내가 고센으로 오라는 거예요. 야곱은 바로가 주는 땅에서 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가서 살고 싶어하는 도성을 향해서 달려간 것이 아니라 뜻밖에도 고센 땅. 고센 땅은 어떤 곳이냐면은 물은 많은 곳이, 물이 많아서 초지가 많고 그래서 목축하기 좋은 곳이 고센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지 목축하기 좋았기 때문에 그럴까?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겠죠. 야곱은 애굽으로 가지만은 애굽 사람이 되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애굽이라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지만은 그런 애굽 사람처럼 사는 것을 경계했어요. 애굽으로 들어가지만은 애굽 사람과 다르게 사는 것이 자신이 살아야 될 삶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다르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애굽으로 들어가 보세요. 옛날 고대 건물들 보면은 다 큼직큼직하고 압도적인 그런 위용을 자랑하는 건축물들은 하나같이 신전입니다. 신전이
온갖 잡신들을 모시는 그런 신전들. 그래서 애굽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곧 그런 신들 중에 하나를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과 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야곱은 그것을 알았어요. 애굽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애굽에서 성공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애굽에서 애굽 사람처럼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다르게 살기 위해서 그들의 모습과 다른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어쩌면 애굽 사람들의 발길이 뜸한 저 변방의 고센 땅을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요셉도 그 아버지의 뜻을 너무나 쉽게 알았어요. 왜냐하면 요셉은 그 아버지의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금방 읽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수레를 끌고 오늘 말씀 보니까는 고센으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고센에서 그 아버지와 자기 형제들을 맡게 됩니다. 그곳에서 제위를 했어요. 자기 궁에서, 바로의 궁에서 제위를 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아버지와 그 형제들을 만나고 그곳에서 상봉을 하는 장면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알았던 이 요셉은 그 형제들을 준비시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애굽에 왔기 때문에 바로 왕을 한 번은 만나야 된다. 바로 왕 앞에 한 번은 나가야 될 터인데 그러면은 바로 왕이 틀림없이 질문을 할 거라는 거예요. 당신들에게 질문할 거다. 당신들의 직업이 뭐냐? 질문을 할 터인데 그러면 그때는 이렇게 대답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목축하는 자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목축을 하는 자다. 우리와 우리 조상들도 목축을 하면서 살아왔다. 그렇게 대답하라고 일러둡니다. 왜요? 그래야 당신들이 살고 싶어하는 당신들의 아버지가 선택한 그 고센에서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말을 해요. 그러면서 요셉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이 고센 땅을 선택하면 애굽 사람들도 반대를 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센 땅은 애굽 사람들이 목축하기는 좋은 땅이지만은 애굽 사람들에게는 인기 있는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당신들은 애굽에 왔지만 다르게 살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멸시받으면서 살아갈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당신들이 하는 일은 애굽 사람들이 가증히 여기는 일이라는 거예요. 천시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애굽에 와서 살지만 애굽 사람처럼 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 사람이 하고 있는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애굽 사람처럼 그렇게 번영과 풍요를 누리면서 살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당신들이 본래 살던 모습으로 살라는 거예요. 목축하는 일.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다 같아지는 걸 원합니다. 잘 나가는 사람들과 같아지기를 원하고 성공한 사람들과 같아지기를 원하고 다들 주류 사회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래서 몸부림치고 있어요. 우리 자녀들도 어떻게 해서 이제 등 떠밀어서 다 잘 나가는 사람들 되게 하려고 하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근처에라도 붙여주고 싶어하고 얼마나 우리는 다르게 살고 싶어하는가. 이 세상 속에서 얼마나 우리는 성공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살아가고 있나 생각하게 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학생부 전도사 때, 이거 오래전 일이에요. 제가 교회 권사님들한테 아주 빈축을 산 적이 있어요. 비난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왜 비난을 받았냐면은 수련회, 여름, 겨울 학생회 수련회를 하잖아요. 수련회. 2박 3일, 3박 3일. 고3들 데려갔다고. 공부해야 되는데 수능이 내일 모레인데 학력고사가 내일 모레인데 고3들 데려갔다고 제가 아주
권사님들한테 야단을 맞았어요. 더군다나 학교에 또 자율학습 매일 학교에 가야 된다고 아이들이 전도사님 저희 수련회 가고 싶은데 학교에서 매일 출석 불러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 누가 알아줍니까? 교육 전도사. 근데 공문을 만들어 가지고 그 학교 교장님 앞으로 보냈어요. 교장님. 네. 교회 수련회 참석 협조 요망. 우리 학생들의 전인적인 발전을 위한 여름 학예 수련회 아래 기간 장소에서 실시하오니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참조 각반 담임 선생님, 3학년 담임 선생님.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들이 이게 개념 없는 전도사 아니냐.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또 전화를 했어요. 담임 목사님은 그냥 모른 척 했는데 권사님들이 그냥 도대체 전도사가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 제가 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 교회 권사들 중에 가짜가 있구나. 그때 이미 저는 눈치챘어요. 가짜가 있다는 걸. 그래서 요즘 가짜를 경험해도 저는 별로 놀라지 않아요. 원래 그러니 하니까. 우리 자녀들이 다르게 살려고 해도 어른들이 그걸 용납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신들이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으로 산다고 하지만 실제로 살아가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없다는 것. 그게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여러분, 야곱의 이 행보는 보통 행보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리고 그가 쉽게 결정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쉽게 결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의 마음에도 결정을 쉽게 못했기 때문에 그가 자기가 살던 곳에서 바로 애굽으로 직행하지 않고 굳이 그 아버지와 함께 예배드렸던 부엘세바에 들러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읽었지 않습니까? 행로에서 벗어나서 시간이 더 지체하더라도 부엘세바에 가서 그가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그곳에서 기도하고 예배했을 때 하나님께서 답을 주신 거예요. 애굽으로 가서 살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서도 내 백성으로 살라는 겁니다. 내 앞에서 사는 것이 너희가 애굽으로 가지만 나는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곳에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여러분, 야곱이 멤피스로 가고 룩소르 같은 신전이 우뚝우뚝 솟아있는 그 건물 속을 날마다 걸어다니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곳에 가면 그도 사람이 환경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는 설사 가난하게 살더라도 또 넉넉하지 못하게 살더라도 애굽 백성들처럼 그 번영을 누리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그의 삶의 목적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 목적이 아니면 고센 땅을 선택할 수가 없었던 것이고 그 목적이 아니었다면 요셉도 고센 땅으로 올라가서 그 아버지를 맞이할 수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당신들의 직업이 목축이라고 얘기하라고 그렇게 일러두지를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당신들은 이곳에서 멸시받게 될 것이다. 무시받게 될 것이다. 그것을 예고해주는 요셉의 뜻, 아버지의 믿음과 같은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성공은 무엇일까?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성공은 어떤 것일까? 많은 사람들이 강남으로 가는 것, 강남이 아니면 최소한 1급지로 가는 것, 그걸 성공으로 생각하고 몸부림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것이 성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그곳으로 몰아붙이지 말라는 겁니다. 성도의 진정한 성공은 강남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고센으로 가는 것이다.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경쟁하면서 싸우면서 가려고 하는 그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좁은 길을 갔던 사람들이 야곱이고 또 요셉이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번 한 주 다시 한번 우리가 가는 길을 점검해 보시고 남은 인생
좁은 길로 고센으로 가는 삶을 선택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번영과 풍요를 향하여 넓은 길로 달려갈 때